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변화산 밑에서 있었던 사건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오전 예배를 드리면서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일전에 그 사역자들에게 성경 암송을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한 번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 말을 이제 강단에서 해야 될지 고민이 된다고 하셨는데 마침 오늘 또 선포를 하시고 실제로 강단에서 그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암송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고 사모하시고 그 말씀에 또 순종하며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시는 모습이 느껴지기도 했고 또 그렇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말씀을 참 사랑하고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깊은 마음이 느껴져서 참 목사님을 보면서 저도 깊은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저도 올 한 해 참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사랑하고 가까이 해야겠다. 그 은혜를 누려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암송하시는 목사님을 보면서 목사님께서 끝까지 암송하시도록 힘내시도록 응원해야겠다. 네. 우리 성도님께서도 끝까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에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는 그 말씀이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 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모습을 보았지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잠에서 깬 베드로가 주여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상태를 알 수 있었던 말입니다. 그 사건이 있은 뒤에 예수님께서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 밑으로 내려오십니다. 오늘 사건은 산 밑에서 있었던 일인데 오늘의 이 사건의 본문은 여러 가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내용도 있고 믿음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자들의 믿음 상태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 밑에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지 않은 나머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 중에 3명이 예수님과 함께 산을 올랐으니 산 밑에 있는 제자들의 숫자는 몇 명인가요? 네, 9명이 남아 있었죠. 9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 밑에 내려오셨는데 이 산 밑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무언가 부산스럽고 시끄러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리에게 다가가시자 한 남자가 기다렸다는 듯이 뛰쳐나와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37절 39절 말씀을 보면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변화산에서 하루를 새시고 그 다음날 내려오셨다는 말이죠.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한 남자가 와서 소리 지르며 예수님께 와서 요청을 합니다.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내 아들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내 아들을 눈여겨봐 주십시오. 내 아들의 그 상태를 좀 살펴봐 주십시오. 귀신이 들려가지고 경련을 일으키고 막 거품을 흘리고 몸을 상하게 하고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들, 하나뿐인 아들이 온전치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던 중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낫게 해주실 거라는 그 간절한 믿음을 붙잡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마침 예수님이 자리에 안 계셨어요. 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산 밑에 있던 그 9명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한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니 그 제자들 또한 자기 아들을 고쳐줄 수 있을 거라고, 자기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말하길 이렇게 말을 합니다. 40절, 41절.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네. 이 아버지가 말을 하길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그 제자들이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너희와 얼마나 더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얼마나 더 너희를 참아주어야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네. 1차적으로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제자들,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을 보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이 패역한 세대라는 그 단어의 뜻은 어긋나다, 왜곡되었다, 돌이키다, 돌이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믿음이 완전 어긋나 있다, 완전 왜곡되어 있다, 완전히 뒤바뀌어 있다, 돌이켜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냈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심한 말씀처럼 들리는데, 그런데 이 패역한 세대,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디에 등장을 하냐면 구약에 등장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었을 때 하는 표현이에요. 신명기 33장 20절을 보니까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땅히 하나님만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히 패역한 세대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32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 시내산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보면서 이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구원해 준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금송아지가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섬기면서 경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알지를 못했던 거죠. 그런 백성들을 보면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부패한 자들, 이 패역한 백성들이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들을 조금 정리해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를 하셨다가 산 밑으로 내려오셨죠. 산 밑으로 내려오니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다는 건가요? 부패해졌다, 패역해졌다. 마치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섬긴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같은 상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 보시기에 이 제자들의 중심을 보셨더니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제자들이나 똑같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걸까요? 이 제자들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섬긴 것도 아니고 돌로 만든 그런 우상을 섬긴 것도 아닌데 신전에 들어가서 제물을 바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향해서 패역한 자들아, 부패한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산 밑에 있는 제자들의 중심에 우상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제자들의 중심에 우상이 있었습니다. 어떤 우상일까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예수님, 자신들이 원하는 예수님, 자신들이 꿈꾸는 예수님을 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고 이 땅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고 경륜인데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산 밑에 있던 제자들이 원하는 예수님은 모든 영광과 능력과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 신비한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 위험 있는 모습으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빛나고 찬란한 나라를 세우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품고 있었고 그 예수님을 섬겼다는 말입니다. 그런 영광과 능력,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에서 자신들도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데 일조하고 싶었습니다. 새롭게 펼쳐질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에서 예수님의 옆에서 영광을 누리고 싶었던 제자들은 자신들이 꿈꾸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자신들이 소망하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제자들 스스로 만들었어요. 예수님을 만들어버렸어요. 그 마음 안에서 예수님을 새롭게 만들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죠.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모습과 전혀 상관없는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 그 예수님이 내가 섬기는 주시라고 고백을 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면서 예수님의 옆에 있는 제자이면서 우상 숭배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그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도 여전히 내 욕심이 가득하고 내 탐욕이 가득하고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그렇습니다. 죽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내 욕망을 예수님의 자리에 둡니다. 내 계획을 예수님의 자리에 둡니다. 내 뜻을 예수님의 자리에 둡니다. 내 자아를 예수님의 자리에 둡니다. 그리고 그걸 예수님이라고 믿고 따른다는 말입니다. 실상은 내 욕심인데, 내 탐욕인데, 내 자아인데, 내 소원인데, 그런데 그걸 예수님이라고 믿고 따르고 섬기고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는 뭐라고 말을 하죠? 나는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있어. 나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어. 라고 스스로를 속입니다. 제자들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제자들의 귀에는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는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여겼다는 말입니다. 자신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작 제자들은 그 실상은
내 욕심으로 만든 예수님, 내 뜻과 소원으로 만든 예수님을 섬기고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믿고 내가 바라는 대로 믿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말하지만 어쩌면 저 제자들처럼 내 욕심을 믿고 따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변화산 아래 9명의 제자들은 그런 마음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 욕심을 품고 변화산 밑에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거룩한 사명과 거룩한 뜻을 알기는커녕 그 중심에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 우상이 있었던 9명의 제자들은 또 이 변화산 위에 올라간 3명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질투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3명만 콕 집어서 변화산에 데리고 가셨다는 말이죠. 앞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텐데,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우실 텐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높은 자에 오르시고 제자들도 아주 권위 있는 자리에 오르게 될 텐데, 이 3명만 콕 집어서 데려간 것은 산 밑에 있는 제자들이 보기엔 너무너무나 질투가 나는 일이었습니다. 질시가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시샘을 품게 됩니다. 산 밑에 제자들이 그런 상태였어요. 욕심, 욕망, 시기, 질투, 탐심, 그런 마음가짐으로 가득 차있을 때 누가 찾아왔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찾아온 겁니다.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내 아들이 귀신에 들려 죽어간다고 고쳐달라고 온 거죠. 제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부탁을 들어줬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그 부탁을 듣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을까요? 그렇게 울부짖는 아버지의 간절한 외침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너무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서, 진심을 다해서 그 영혼을 향한 애타는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려고 했을까요?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을까요?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나 자신을 내어주면서 내가 죽어도 괜찮다는 심정으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십자가의 마음으로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제자들은 무언가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었을 겁니다. 앞으로 펼쳐질 그 영광을 거머쥐기 위해선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어야 할 필요가 있었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제자들의 기도를,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제자들의 기도는 합당하게 여기지 않으셨던 것이겠죠. 제자들의 중심에는 우상만 있었을 뿐, 그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의 마음이, 십자가의 기도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애타는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강하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두고두고 가슴에 품고 순종하며 붙잡아야 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품어야 하는 그 마음은 십자가의 마음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세상의 힘, 권력, 부귀, 돈, 이런 것들이 세상을 뒤흔드는 능력이고 파워이고 좌지우지하는 그런 권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게 만들고 바꾸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변화를 일으켜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그런 것들로 이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력을 잡고 능력을 거머쥐고 돈을 부둥켜 안아서 이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겐 그런 게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우리의 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진실로 참된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참된 능력, 참된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만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이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는 그 십자가, 세상이 실패한 것이라고 말하는 그 십자가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지혜입니다. 제자들이 품어야 할 것은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자신이 만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했다는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 삶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삶입니다. 하나님의 신비가 담긴 삶입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온전히 십자가에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품고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점검하시면서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그 말씀 따라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전주온 우리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섬기고 믿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혹시 예수님의 자리에 내 욕심을 올려놓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자리에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자아를 올려놓고 그것이 예수님이냐 믿고 따르진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하나님, 진실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온전히 깨달아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 나의 자아가 죽게 하시고 온전히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런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우상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따라 걷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때마다 일으켜 세워 주시옵고 다시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앉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의 제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